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성격과 습관에 대해서, 또 그 집안은 어떤지, 하여간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전 생애의 관심이 그분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을 인하여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그토록 알고 또 알아가는 중에 가장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깊은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부활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잡아끄는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부활의 비밀이 감추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던 인간의 허무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감추어진 이 부활의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그 고난의 과정을 먼저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이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꼭 죽음을 맛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약의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주님 오시는 날이 기약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산채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소원을 가지겠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살아있다가 안 죽고 주님 만나서 하늘로 가고 싶다. 이게 보통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안 오시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죽어야지 뭐.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다고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1세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바울은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처럼 부활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영광을 난 맛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열망으로 여러분 달려온 생애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건수만 있으면 나 그냥 죽을래. 이런 사람한테 뭐가 겁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신을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망설임이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육체의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 화려한 조건들 다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겸손하고 충성되게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남아있는 한숨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게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결코 자기가 이만하면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그의 충성과 헌신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지체들이 더욱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이만하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내 모습이 누추하고 빈약하고 초라함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에 자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뒤의 것을 가지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더 희생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했는데도 내가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되느냐,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약속된 부름의 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온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뒤의 것, 즉 과거의 삶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열심이었고 순수했던 헌신의 모습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의 지나온 삶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어제로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오늘 나의 자긍심과 육체의 자랑이 되고 신뢰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잊어야 하는 과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훈장이 오늘의 승리를 획득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의 경주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어느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더 누리도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게 재물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무슨 학벌이든 그게 무슨 가문이든 간에 뭔가 남들보다 한 가지라도 더 누리도록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겨우 다른 사람과 평균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사람들마다 출발부터 가진 조건이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이 다 다르고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복대로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더 돋보이는 은사를 받고 누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게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불공평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더 받은 자에게, 더 누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애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 학식이나 학벌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는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재료를 제공하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는 많이 배워서 저렇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안정된 지위도 얻고 소위 말하는 상류층 레벨에 속하는 일종의 남다른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 교회 봉사하는 것은 보면 나보다 덜하거나 혹은 그냥 비슷한 정도의 헌신만 하고 있다면 그의 봉사는 결코 공동체의 격려와 도전과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무슨 시비를 붙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왜 더 많이 가졌냐? 그거 가지고 시비 붙을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주인의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가 비슷한 다른 사람과 그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은 그럴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봉사 때문에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 철저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동료 지체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의 삶이 바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이 받은 자의 삶이 그만큼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훨씬 더 해야 하니까요. 이것은 참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더 누리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남달리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 숙연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자극과 도전을 받으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사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 남보다 훨씬 더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남다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만 하면 더 이상 저 사람한테는 요구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자세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형제들을 향해서 힘있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좀 본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평생 추구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그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헌신,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표대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나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호소하며 경계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과 공로로 주장하는 앞에서 말한 할례당들, 손할례당의 가르침은 분명히 거짓 복음입니다. 그걸 경계하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자유의 복음을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의 방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른 한 극단인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헌신의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더 이상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자기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유욕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공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육체를 자랑과 신뢰의 근거로 삼는 자들, 즉 할례파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만해지고 방종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실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만 챙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진짜 관심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1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일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시대에 비해서 복음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편협된 가르침에 젖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또 한 기둥을 밀쳐내 버리고 사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 그들은 오늘 그러면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삶의 관심과 목표는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생의 나머지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내가 죽음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어야만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될 때까지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표대를 향해요, 죽는 자리에까지 나는 헌신으로만 달려가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 교인들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는 자들일까요? 물질이 우리의 표대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쾌락과 행복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까? 누가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자기를 죽음의 고난에 참여시키기를 원합니까? 헌신과 희생과 고난은 오늘 교인들의 달려가는 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가정의 안녕이 오늘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과 표대가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희생하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나와 내 가정에 더 유리하고 윤택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바꾸려고 합니까?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고민도 안 해. 당연히 좀 더 유익한 길, 좀 더 편한 길.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표대가 우리의 눈을 현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의 물결이 천국의 시민인 나를 오염시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 없이 살면 똑같아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얼마나 그것을 따라 달려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탁한 물결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세상의 더러운 물결을 밀어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의미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라온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의 도전과 권면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세상살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 가운데 내가 휩싸여 가고 있는지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내 삶의 표대를 매일매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가진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